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4절까지 연결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에 있는 얘기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유대인 중에 스승격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상당히 괜찮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니고데모가 한 고백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입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표적은 범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지금 전혀 영적인 차원에 관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입니다. 근거.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26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기억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극성스러운 추종자들을 향하여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이 사건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할 만한 기적을 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 거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기도 했으며 문둥병자를 고쳐내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들의 올무에 걸리고 저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이 사형에 합당하다는 죄목을 얻기에 확실한 증거를 얻는 때까지 요구될 것이지, 제시된 것으로 정당하게 판별을 해서 믿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논리적인 문제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는 니누의 성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니누에가 간대요. 요나가 가서 니누의 성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가 전도한 내용의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요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가 어떤 내용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내용의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말이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으나 너희는 요나가 전한 내용의 중심, 주체, 핵심인 하나님 자신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정죄가 내려야 마땅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의 약점이 거기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자명해집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근거나 원인이나 또는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이라 그럽니까? 육적이라 그럽니까? 영적이라 그래요? 육적이라 그래요? 대답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이제 안 하시게요, 정말? 틀렸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거듭나지 않는 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넌 왜 나를 못 알아봤느냐? 넌 죽어라. 그래요? 아니면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봤으니 너는 바보다예요.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을 때 무슨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어떤 표적을 보여도 항복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수밖에는?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거듭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희의 영적 죽음을 회복하는 대속 제물로 구속을 완성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기 전에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죽었던 부자가 다시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를 결탄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2장 사건을 이제 명심해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이래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근거로 해서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못 알아보니 너희는 왜 이런 바보 같으냐? 왜 못 알아보느냐?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 너희가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처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대학부를 맡았었습니다. 대학부에 왼수 같은 애들이 몇이 있습니다. 이 왼수들이 뭐라고 처음에 저한테 인사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은 척 보니까 상당히 그 몰골이 흉악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대요. 그런데 나중에 깊이 사귀고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말이라는 것은 줄 알았지만 치 않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학교만 좋은 데 나왔으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줄반장만 해보셨어도. 그렇잖아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말을 줄 알았더니 더하더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말장난이고, 진짜 원래 말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럼 자,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느니라. 남방 여왕은 땅 끝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느니라. 어디 여왕이었느냐면 우리가 추측하기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봅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집트 밑에 있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강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저기 모스크바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호니2가 있었습니까? 무슨 보잉 747이 있었습니까?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전도서의 결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의 얘기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항복을 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못 알아먹다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맞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럼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나 사건을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용하는가 다시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인용구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래 있었던 사건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깊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를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인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 대표적으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인간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 전도한 내용이요 핵심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전도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보자마자 5km 전방에서 보자마자 벌써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서 뭐 땅바닥에 머리를 대는 정도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게 맞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면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당연코 회개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셔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 사건은 뭐예요? 그렇다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데 오시면 갑자기들 생전 처음 무슨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셨다면서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논리를 어디서부터 추적해 갔느냐면 원래 얘기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 스토리대로 나가면 끝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론이 뜻밖에도 옳소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다면 한 동일한 대표격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놓고 볼 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요나라는 선지자, 메시지를 맡은 종의 얘기를 제대로 알아먹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그럼 요나 선지자도 가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도 가짜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라고요. 요나 선지자가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킨 사건을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추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함으로써 그 사건, 고정된 역사적 사건을 뒤집자는 얘기 아니라 그걸 원리로 해서 다시 어떠한 가설을 끌고 나가시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상상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겁나는 것은 이 앞에 얘기를 탁 놓고 볼 때 이걸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요나와 니느웨 성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건을 볼 때 섬찟한 얘기가 뭐냐면 다시 돌아와 요한복음 6장 26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할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이 요나의 말씀에 꼬꾸라졌다면 그 꼬꾸라짐은 무슨 꼬꾸라짐이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거기엔 어떤 중요한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이 갑자기 우리한테 무서운 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 시간에 서지 않고 또 남서울교회 나오시는 교인과만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뼈저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뼈저린 과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컸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교회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대충 원래 우리 교회 토박이는 그걸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최고로 오래된 사람이 8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3년 평균 연령 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십니다. 제가 보면 그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잠깐 한눈을 팔면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미국하고 소련이 왜 싸우는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지금쯤 되시면 왜 싸우는지 아시겠죠?
서로 상대방을 못 살게 하고 상대방을 손해주고 자기는 이익 보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거는 허울 좋은 얘기지. 결국 상대방은 좀 보리밥 먹이고 나는 고기 먹겠다는 싸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싸움이란 어떤 것으로 치장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놈이 더 좋고 소련 놈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좋은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다 악당입니다. 우리한테 그 기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지주급이 아니면 피난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치하에서 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선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주들은 다 도망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방 60리가 저희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평안북도 구성군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재정을 누가 책임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방 60리가 우리의 할아버님 땅인데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왕이지요. 나머지는 다 소작농 하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소작인들이 헌금해봤자 지금 화폐 단위로 한 주일 헌금이 200원이나 나왔겠습니까? 그럼 누구 손에 의해서 그 교회에 모든 살림이 꾸려나가겠습니까? 제 할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잘하시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치사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꼼짝 못했는가를. 제 아버님은 평생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발을 안 내밀었습니다. 돌아가시던 해에 나오시기 시작해서 그 전통과 역사를 보시고 그 교회에서 집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제 눈으로 봤고 저희 아버님도 그 반발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평균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못 있으셨습니다.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왁하고는 보따리 싸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덕분에 개척교회를 13개를 세우고 돌아가셨습니다. 개척교회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기성화되면 생기는 싸움 때문에 늘 성미가 급해져서 먼저 악 해놓고서 악하신 것에 대한 책임으로 늘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꺼내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불현듯 그런 지나온 과거들과 그때 상처받았던 그 일들이 제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서 목청이 높아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갈등 속에 제가 있는 것을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본심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런 과거를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 친구가 저런 때는 광견병이 발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큰 아픔은 저한테 이것인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받는 대접만큼 지극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어쩌면 저 같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대접이라는 건 정말 극진합니다. 얼마나 극진하고 진심 어린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제일 안 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만큼 진심 없는 대접을 받는 직책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수고하면서도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무릎을 꿇지 정말 진심 어린 무릎을 꿇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정말 안 됐다는 생각과 동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침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텔레비 뉴스를 볼 때마다 안 되셨습니다. 하루 종일 원치 않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상한 나라에서 대사가 오면 또 정장하고 신임장 받고 또 같이 차를 나누고 모든 일을 국가적 차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이 고달프고 또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국가의 이익이 손해를 봅니다.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한탄을 하신 걸 제가 전해 듣고 참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봄철만 되면 가뭄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모내기를 하니 못하니 얼마나 늘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대통령은 돼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허구한 날 밤잠 못 자고 내다봐야 하는가. 그거 참 실감납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밤낮 모내기도 하러 나가시고 또 누구도 만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야 참 힘드시겠다. 테니스 한번 칠 틈이 없구나. 참 제가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질 틈이 없는 정말 공무에 시달리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대통령만큼 대접 못 받을까요? 참 대접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목사만큼 진심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을 받으면 그거를 이런 제가 유명한 한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금준미주와 옥반가효가 있습니다. 물론 천인혈도 아니고 가성고초의 원성고도 아닙니다. 그건 변학도가 했던 거고 그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대접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목사는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은 대접을 못 받는가?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온 겁니다. 왜 요나의 얘기에 회개를 한 사람들이 인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목사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했느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놀라운 도전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뼈저린 질책.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질문이 우리에게서 뭔 질문입니까? 예, 물론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니고데모는 까짓거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다가 그럽시다. 그럼 우리는 뭐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권위를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린 니고데모도 아니죠.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찔림 받아야만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얘기가 오늘날처럼 만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줄줄 외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지금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나라는 존재 속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때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니고데모야가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 앞에 기가 막혀 피가 거꾸로 흐르는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을 주 앞에서 가져야 마땅한 도전이요 지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더 기가 막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제발 가슴에 와 낙인이 되고 뼈에 알아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 전전긍긍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요구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무릎 꿇으셔야 하고 각성하셔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고 니누의 성 사람들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를 만난 사람이요, 주 앞에 헌신된 사람이요, 주를 쫓는 사람이요, 그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해야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심과 각성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거듭난 자여든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돌이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결심과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핑계하는 자 없게 하시고 게으른 자리에 서는 자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